예, 찬양이 아주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뭐라고요? 기도다. 이 찬양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복음 전하는 생명 다하여 복음 전하는 전도자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생명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시다. 예, 한 번 더 복음의 눈물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자가 됩시다. 예, 복음에 대한 우리가 눈물이 있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에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나오잖아요. 오늘 주일인데 한 번은 제가 예원교회에 금요 기도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됐네요. 십몇 년 정도 됐는데, 십몇 년 전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금요 기도회를 이제 서울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올라갔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거기에는 뭐 1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니까 우리 예원교회가 또 우리 같은 교단이고, 그래서 금요일날 예배 드리러 갔었습니다. 예배가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는 가운데 막 성도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지금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빠진 사람들 다 어딨냐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이야기를요. 내가 쭉 둘러봤어요. 두리번두리번 둘러봤는데 내가 볼 때는 다 차 있는 것 같아. 근데 목사님 볼 때는 그게 아닌 거 있죠.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이제 돌아와서 생각해보고 일단 목회를 할 때 보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한 마음들.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 다 죽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저렇게 해서 성도들 시험 드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예배 드려야만 살게 되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만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돼요. 예배 놓치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요, 결국은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부분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것을 볼 때에 목사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정말 특히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주일날,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 뭐 하셨어요? 복을 주셨다. 더 큰 복을 주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은 최고의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는 증거로 올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진짜 예배의 생명거는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것이 캠프예요. 나를 살리는 캠프 아닙니까? 자, 우리는 전도자의 캠프 인생.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장 1절에서 8절. 자, 지금 제2의 캠프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이 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빛이 비춰야 되니까. 어디에요? 나에게, 나의 현장에, 나의 가정에, 나의 모든 산업에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캠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 캠프 인생이 되게 되면 우리 모든 삶에 그때는요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 미스바 운동의 주요 우리를 불렀습니까? 회복해라고. 무엇을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라. 그 잃어버린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언약을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언약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죠? 거울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지. 성경을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면 다시 언약을 놓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그러다가 실컷 얻어 터지고 또 말씀 붙잡으니까 하나님 또 회복시키시구나. 그래가지고 계속 치솟가면 되는데 또 살만하니까 살만하고 응답받아도 생각하니까 또 다른 짓 하고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복음 속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인도받는 것보다도 진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서 인도받는 것이면 더 큰 축복이잖아요. 사실은 더 큰 응답이고.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산업이 회복되고, 여러분 직 현장이 회복되는 축복된 캠프가 되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 캠프, 전도 캠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캠프입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캠프 중에서 최고의 캠프는 뭡니까? 나의 캠프예요. 나의 캠프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뭐 해라? 결단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말씀. 어떤 결단입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답이구나.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내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결단이 되지 않으면은 뭐 말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사실 문제 만나면요 다들 넘어지더라고. 문제 만나면 다 흔들리더라고요. 왜? 뭐가 안 됐냐? 이 결단이 안 된 거예요. 완전한 결단이 돼야 되는데 결단이 안 되니까 그 다니엘과 제 친구 보십시오. 뭐 했습니까?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이 뭐죠? 결단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상관없다. 위기가 와도 상관없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상관없고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그게 뭐죠? 결단인 거죠. 최고의 망대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망대 씌우는 캠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망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망대예요.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잖아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완전히 결론 내려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운명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진짜 믿고 답을 내면은 우리 인생의 운명은요 이미 바뀐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 세상 것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의 종노릇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참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냈고 멸하셨지 않습니까? 마귀의 일이 뭡니까?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고 다른 것 자꾸 붙잡게 하는 것. 우리가 진짜 믿음이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도록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단하지 않으면 자꾸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은 더 활하게 보이고 그거 붙잡아야 살 것 같고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캠프를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캠프는 나의 캠프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답을 오늘 완전히 내시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 축복을 놓치지 마라.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왜? 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핑계가 없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핑계가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요 우리에게 완전한 힘이 되고요. 로마서 8장 2절에도 생명의 승리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난 겁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끝.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뭐냐? 다 이루었다.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완전히 끝을 내고 가는 나의 캠프가 시작되는 중요한 주일이 되시고 이번 주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정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 누림이 되는 거죠. 결단을 해야 누림이 돼요. 예.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치더라도 내가 답을 알고 있으면은 이 시험 문제 딱 보자마자 여러분 어때요? 웃음이 나오잖아요. 웃음이. 시험 치더라도 내가 답을 알고 있으면요 야 내가 하는 문제 웃음이 나온다니까. 이런 문제를 내? 그렇잖아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 왜? 내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도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답을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죠? 누림이 되는. 시험 쳐도 누림이 되는 거야. 예. 답답하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고 초조하지도 않고. 왜요?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먼저 임해야 할 축복이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개인에게, 가정에, 여러분 현장의 산업에 이 축복이 임하면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내가 돌리겠다. 그것이 최고의 누림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나 한 명이라도 교회에서 목회자를 돕고 우리 중직자를 돕고 렘넌트를 돕고 성도를 살리겠다. 이 누림. 1장 3절이잖아요. 이것이 인생 캠프예요.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하냐? 내가 누리면서 뭐 할 수 있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예, 무엇이 임할 때까지?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정그러 올 때까지. 그래서 1장 4절에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마라. 언약 속에서 언약을 놓치지 말고 우리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에 오직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뭐 받고? 권능 받고 여러분에게 먼저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응답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캠프하는 거예요.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캠프 때에 먼저 여러분들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져요. 그때 사단의 세력이 결박당해요. 그리고 뭐죠? 이제는 권능을 받고 우리가 땅끝까지 뭐가 되냐? 정인. 그래서 나의 캠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인이 되는 게 캠프예요. 여러분들 정인으로 가는 거예요. 정인은요, 본 사람이 정인이에요. 체면 사람이 정인이에요. 들은 사람은 절대 정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의 캠프를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하고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캠프 인생인데 가장 먼저는요, 나부터 나의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나의 영적 시스템. 그것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답을 낼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는 두 번째는요, 어디로 연결됩니까? 나의 캠프가 되니까 이제 교회 캠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잖아요. 물론 우리 개인도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또 우리가 모였을 때에 하나님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뭐죠? 교회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캠프는 나의 캠프와 함께 교회 캠프가 되는 것이 인생 캠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모든 응답 다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 다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문들이 다 열려야 돼요.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어떤 역사가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캠프. 이번에 우리 전도 캠프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일에 쓰임 받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그날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 우리가 1절 안 했는데 뒤에 볼까요? 자,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캠프하는 그날. 스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그날에 어떤 일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번 캠프는요 굉장히 중요한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가 함께하는 캠프예요. 한 곳에 모였더니 전 성도가 함께했더니 그곳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증거들이. 그러니까요 뭐가 열리냐?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문이. 이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 예, 우리 교회가 여기저기서 진짜 복음을 듣기 위해 오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답을 찾고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가 나오냐? 삼천제자. 삼천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다면 먼저 나의 캠퍼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면 하나님은 삼천제자 분명히 붙입니다. 분명히 붙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또 양육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역사?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교회 캠프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비록 환난을 당했지만은 문제를 만났지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난을 당하여 흩어졌지만은 그것이요 응답이었어요. 환난을 당하여 문제를 만났지만 그것이 하나님 절대 계획이었어요. 무엇을 위한 계획이냐? 세계 복음만을 위한 계획이었어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듭니까? 그 속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것을 누린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 가지고 사도행전 11장 21절 20절을 보니까 이제 뭐 전도문이 이제 전도와 선교 전도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네. 이 언약을 붙잡았던 흔들리지 않았던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냈던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전도문을 막 여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네.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현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 만났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까 누구를 위하여 그 보디발 집을 복을 주셨습니까?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전도가 우리가 맞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산업을 축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장을 축복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11절 23절에 11장 23절에 보니까 뭡니까? 주의 은혜가 임하는 응답들이 막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의 은혜가 임하여 이 지역 현장 살리고 울산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최고의 복음운동하는 교회로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번 캠프를 통해 가지고 진짜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이 응답받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로 세워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6절에 11장 26절에 보니까요, 이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큰 무리의 제자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제자들이 큰 무리의 제자들이 몰려오는 그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응답 25시 시간표, 여러분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짓만 안 한다면, 우리가 엉뚱한 짓만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에 막 경제문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경제문들이. 여러분 우리가 경제 달라 기도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면은 그 경제문에 하나님께서 문 다 여시게 돼 있어요. 안 믿어집니까? 우리 믿기만 해도 돼요. 하나님 문 여시면은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몇 시간씩 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게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주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 말씀과 같이 경제문을 열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뭐죠? 세계 선교하는 거죠. 237, 5천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산업이, 우리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청년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 번째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역사가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너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그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냐? 거기는 어떤 것들이든 간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보세요. 귀신들도 보십시오. 무속인들 보십시오. 또 구슬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도요. 믿음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귀신이 역사한다는 그러니까 자기 문제 치유받는다는 것을 가지고 구슬하는 겁니다. 불신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근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 대역사를 날 수밖에 없어요. 대역사를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의 수고는 힘들지 않잖아요. 한 영혼을 살리는데. 그래서 우리 전도운동은요. 우리가 수고가 없으면 힘들어요. 사실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또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보면 경제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런 수고가 되었던 그들의 마음의 문이 또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뭐하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복음서에 들어올 때까지. 예. 막 우리가 주입식으로 강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의 문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것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정말 성령의 역사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진 여러분들 통하여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어느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언약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막 같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진짜 복음을 위한 또 복음을 전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여러분들 소문 다 내야 돼요. 아멘? 예. 그 여러분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뭐죠? 그것이 교회 캠프입니다. 다른 교회 캠프가 아닙니다. 보세요. 오순절날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교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번 오늘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죠? 현장 캠프가 되는 거죠. 현장 캠프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현장에 만남에 필요한 것을 내가 주는 것이 현장 캠프입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내가 전해주고 그것도 내 주관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말씀과 같이 또 때로는 그 사람의 상황을 듣고 그 사람에게 맞는 간증도 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남에게 필요한 것들 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된 해방과 구원과 능력이 임하는 것이 현장 캠프거든요. 그 현장 캠프에서 뭐합니까? 해방을 시켜야 될 거. 해방시키고 구원을 또 얻게 우리가 또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바꿔주는 그 일이 우리 역할이에요. 이것이 현장 캠프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죠.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4장 3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자,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왜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인생의 답이 되고 모든 문제의 끝이 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삼저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그죠? 전도의 문. 이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현장 캠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여시고 황금의장이 어딘지, 사각지대가 어딘지, 재앙지대가 어딘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을 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치유 캠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캠프하다 보면은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 때로는 육신적으로 병이 든 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만났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글쓰를 듣고 안진병이 일어난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치유 캠프 아닙니까? 그게 치유 캠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되고 영적으로 치유되고 정신적으로 치유되고 육신적으로 치유되어 이제 우리 가는 겁니다. 그래야 정인되는 거니까. 때로는 그 가운데 청순된 자가 있어요. 예. 삼인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니까요. 우리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글쓰를 간증하고 말하고 그것이 현장 캠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 캠프의 응답을 딱 주시는 거죠. 미래. 그 미래가 뭐죠? 237. 살리고 또 치유, 서밋 계속적으로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딱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 세계복음화입니다. 결국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남아있는 인생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니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있겠지만 우리가 뭐 하다 가게 되겠냐? 결국 세계복음화에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237 오순정적.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번에 우리 또 예비 캠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문 여셨잖아요. 우리 지교에 그 문도 여셨고 각 현장의 지교에 렘넌트 다락방 문도 여시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응답받았어요.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파송하는 교회로 우리가 본부에서 연락 왔더라니까요. 파송 좀 해달라고. 당당하게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사님 한 지역을 살려야 되는데 사실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은요 또 남에게 손 벌리기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우리 구부유과 선교사님이 그냥 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묵묵하게 말씀 운동하고 생명 운동하는 목사님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기회가 됐다. 이것보다 큰 축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겠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겠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미래잖아요. 237 오순정적 살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 미래 아닙니까? 교회 안에 렘넌트들. 오늘 또 우리 렘넌트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신학원 다니고 있잖아요. 토요일마다. 우리 임승민 권사님 아이들 매주마다 데려다니면서 때로는 포럼도 하고 차 타고 왔다 갔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런 헌신들이 또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올 때는 이제 제가 또 태워오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어때 좋았어? 하면은 네 좋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물론 이제 포럼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아이들이 그것이 있는 것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있는 것 자체가 응답 아닙니까? 그 우리 렘넌트들이 그 속에 이제 딱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시더라. 돕는 사이 우리 사역이죠. 그게 뭐죠? 우리 미래입니다. 결국은 우리 청년들 얼마나 멋진 청년들 지금 있습니까? 우리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들이요.
그래서 교회를 마음에 담고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 정신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두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복음만을 위하여. 기대하시지 않습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러니까 이슬이 왜 필요합니까? 식물에게는 생명이에요. 이슬이. 그죠? 우리 교회에 우리 렘넌트들이 허리란 말이에요. 허리. 여러분 우리 몸이 가장 무너질 때가 언제가 무너집니까? 허리가 아플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나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좀 만져달라고, 파스 붙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 허리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들지도 못해요. 우리 청년들이 허리 아닙니까? 교회를 지탱하는 허리. 자, 결론은 우리가 집중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캠프를. 집중기도. 그래서 집중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주냐? 힘 줘요. 어떤 힘 주시냐? 영적 힘 줍니다.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또 캠프를 통해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 힘 먼저 주시게 돼 있어요. 이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위에서 내리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기도하고 갔는데, 집중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할 말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것이요, 기도 속에서 오는 영적 힘이고 영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지혜 있게 우리가 만나면은 그 사람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힘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 그러면 그 지혜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령 인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령 인도 받아야 되죠. 사실은 성령 인도 받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죠. 보세요. 성령, 최고의 성령 인도는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가장 큰 성령 인도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가야 돼요. 그게 최고의 성령 인도죠. 그러면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교제라는 것은 뭐죠? 떡을 떼는 것은 뭐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예.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뭡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최고의 성령 인도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번에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움직이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성령 인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5가지 시스템, 이 응답이 우리 교회 안에 쫙 깔려질 수 있도록 1인 1 다락방, 1인 1 교회와 1인 1 지교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캠프가 우리 교회의 응답의 마중물. 마중물이 뭡니까? 펌프질 할 때 제일 우물에서 물을 뭡니까? 퍼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물이 있어요. 예. 위에가 다 말라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펌프질하면 절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할 때 물이 나옵니까? 물 한 바가지 부어야 돼요. 그래야 그 물이요 압이 돼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그 수압과 같이 만나져가지고요 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마중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캠프에 마중물이 돼야 돼요. 5가지 시스템이 마중물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5가지 시스템이 쫙 현장에 깔릴 수 있도록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경제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빌립보서에 있는 4가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너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노라.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한대요. 나를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소원을 두고 계세요. 소원. 그 소원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설 것을 채우리라. 아멘? 응답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캠프 인생. 빛을 발하는 캠프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캠프가 먼저 되라. 그리고 나의 캠프로만 끝나지 말고 이 캠프가 교회로 연결되는 거죠. 마가다락방의 교회, 안디옥교회, 테살로니가 교회 응답이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중심이 되어 이제는 현장 살리는 겁니다. 현장. 이번 캠프에 우리 모든 전도자 함께하는 캠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도자의 캠프 인생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나의 캠프가 되게 하여 주셨어. 옷이 클수록 인생의 답을 내고 이제 교회 캠프에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마가다락방의 교회,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이 우리 교회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현장 살렸어. 또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운명을 바꿔주시는 일에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캠프에 우리 온 성도가 한 명도 방한자가 없이 함께하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취임하는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